그리스도의 십자가, 존 스토트. 결론, 십자가의 편만한 영향력. 제일 첫 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리고 역사 안에서 십자가가 그 중심이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노력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영향력이 어떻게 그 중심으로부터 외부로 확장되어 마침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 전체에 온통 퍼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이 주제를 전개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영역을 개관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비록 유다가 그리스도를 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고, 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군병들에게 그를 넘겨주었지만, 신약은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모두 암시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당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의 심층을 살펴보고 또 다락방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겟세마네 동상과 육의 외침이 의미하는 바를 조사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명백해졌으므로 제2부에서 우리는 십자가 핵심으로 바로 접근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존엄과 죄의 흉악한 간의 갈등으로 구성된 용서의 문제로 시작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다른 만족시킴이라는 이론들을 거부하긴 했지만 우리는 제5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족시키셔야 한다는 결론을 내셨다. 즉, 그분은 모순된 말씀을 하실 수 없으며 거룩한 사랑이라는 그분의 온전한 성품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행동하셔야 한다. 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이것을 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의 대답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본질이 자기 대속에 의한 자기 만족이라고 감히 주장했다. 제3부에서는 십자가 자체를 넘어서 십자가의 결과, 즉 그 성취된 것을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았다. 죄인들의 구원, 하나님의 계시, 악의 정복이 그것이다. 구원에 관해서는 화목, 구속, 칭의, 화해라는 네 단어를 연구했다. 이것들은 신약의 이미지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죽음 안에서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이루신 것에 대한 비유들이다. 그러나 대속은 또 다른 이미지가 아니다. 대속은 그것들 모두의 배후에 놓여있는 실제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십자가에서 발휘함으로 그것을 충분히 또 최종적으로 계시하셨다는 것을 보았다. 대속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희미해진다. 하지만 그것을 확언할 때 그분의 영광은 밝게 내비친다. 지금까지 객관적인 성취와 주관적인 영향, 양자로서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난 후 우리는 크리스 투 빅토르가 세 번째 성경적 주제로서 악과 율법, 육체와 세상과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 및 그분을 통한 우리의 승리를 묘사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제4부에서는 십자가 아래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그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십자가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실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철저하게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이제 계속적인 성찬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우리 자신을 주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애쓰면서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비추어 고난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다.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평만한 영향력, 즉 우리는 우리의 사고나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그 영향력을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훑어볼 것이다. 이 본문을 선택한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의 첫 번째 서신서다. 여기서 남부 갈라디아와 북부 갈라디아 이론에 대한 찬반을 운운한 자리는 아니다. 내용이 로마서와 유사한 점으로 보아 후대에 쓰여졌다 볼 수도 있으나 갈라디아서에 전제된 상황은 사도행전의 연대기에
더 잘 맞고 더 이른 시기에 쓰여졌다고 보는 쪽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 경우 그 서신서는 주 48경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15년 이내에 쓰였다. 둘째, 바울의 갈라디아서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춘다. 실제로 그 서신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7개 주목할 만한 주장들을 담고 있는데 그것들은 각각 그 죽음의 서로 다른 국면을 비추어준다. 그것들을 한데 묶어 놓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편만한 영향력에 대해 놀라울 만큼 포괄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1. 십자가와 구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들은 바울의 서론적 인사말의 일부다. 보통 그런 서간문의 인사말은 무심코 던지는 말이나 틀에 박힌 말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인사말을 사용해서 십자가에 대해 주의 깊게 균형 잡힌 신학적 진술을 하는데 이는 이 서신서에서 앞으로 그의 관심사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나타낸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인 동시에 결정된 것이었다. 한편으로 그분은 자유롭게 또 자발적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다른 한편으로 그분이 자신을 들이신 것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죽음을 결심하시고 정하셔서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목적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셨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뜻으로 결정하셨다. 둘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죄와 죽음은 성경 전체를 통해 원인과 결과로서 절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보통 죄를 짓는 사람과 죽는 사람은 동일한 인물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죽은 것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담당하고 죽으셨다. 셋째,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은 우리를 구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원은 너무나 절망적인 공경에 빠져 있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행해지는 구조 작전이다. 특별히 그분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조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으므로 지금은 두 시대가 중복된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옛 시대에서부터 구조하여 새 시대로 옮기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다가올 시대의 삶을 앞당겨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넷째, 예수님의 죽음의 현재적인 결과는 은혜와 평강이다. 은혜는 값없이 공로 없이 주시는 그분의 은총이며 평강은 은혜가 이룩한 것으로 하나님과 또 각자와 서로 화해하는 것이다. 다가올 시대의 삶은 은혜와 평강의 삶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에서 그것을 언급한다. 거기서 그는 갈라디아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자로 그렇게 속히 떠나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와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예수님의 죽음의 영원한 결과는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다. 3장 5절의 동일한 문장의 일부로서 나오는 은혜와 영광에 대한 언급은 놀라운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반면에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기독교 신학 전체는 이 표현 안에 다 들어있다. 그렇다면 여기 하나의 함축된 문장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말한 십자가에 대한 진술이다. 비록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영원히 결정되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의 죽음의 본질은 우리 죄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를 옛 시대에서 구조해서 우리가 현재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새 시대로 우리를 옮겨 놓는 것이다. 2. 십자가와 체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미 20절을 잘 알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 본문은 매우 이상한 말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당해 죽으셨다는 것은 확증된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바울이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물리적 사실로 볼 때는 그것은 분명 맞지 않는 말이었으며 영적인 사실로 볼 때는 그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우리는 전후 문맥을 검토해 보아야만 한다. 15, 21절은 일반적으로 칭의에 관한 것, 즉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특별히 이 구절들은 죄인이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한다. 16절에서 3번이나 사도 바울은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하는 것, 곧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용납을 받는 것의 불가능성에 대해 이보다 더 강력하게 진술하기는 어렵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율법은 유죄를 판정하고 그 형벌로 죽음을 선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율법의 기능은 의롭다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율법이 나를 율법을 어긴 자로 죽이라고 요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오직 율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그것이 요구하는 죽음을 죽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렇게 해야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종말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셨고 내가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의 축복은 나의 것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다. 로마서 6장에서와 같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주장이 도덕률 폐기론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다. 당연히 아무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마음대로 어겨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내가 계속 죄에 거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왜 그런가? 나는 죽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죄된 옛 생명은 응분의 정죄를 받았다. 따라서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 아니면 분명 나는 여전히 살아있으므로 내가 현재 사는 삶은 전적으로 다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 것은 옛날의 나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있는 것은 새로운 나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과 연합을 통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똑같은 진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말한다. 우리 옛삶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말할 수 있으며 동시에 내가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삶으로의 부활에 관해서는 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나는 그분과 함께 죽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죄에 대한 적정한 형벌을 갚았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 현재 살아계시며 나는 그분을 통해 살아서 그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이용하려 들지 않는다. 그렇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찬미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요 없기 때문이다. 3. 십자가와 전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은 방금 2장 11절부터 14절에서 그가 안디옥에서부터 베드로와 공개적으로 대결한 것을 기술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다가 물러감으로 인해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값없이 받아들이신 것을 부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해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 베드로에게 사용했던 논증을 되풀이해서 말한다. 이제 그는 갑자기 놀랄 만한 분노를 표명한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다고 비난한다. 두 번에 걸쳐 그는 무분별한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는 누스, 곧 지성이 결여된 것이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너무나 어처구니였고 너무나 용납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는 누가 그들을 꾀더냐고 묻는다. 그는 비록 분명 거짓된 인간 교사들 통해서긴 하지만 거짓말쟁이 우두머리인 사탄에 의해 그들의 마법에 씌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현재 복음을 곡해하는 것은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들은 것과 전적으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했던 설교를 상기시킨다. 그는 그들의 눈앞에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으면서 어떻게 그들 자신의 공로에 의해 그 삶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 본문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 배울 것이 매우 많다. 첫째, 복음 전파는 십자가를 선포한다. 부활이 덧붙여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예수님이 한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신 것도 보태야 한다. 하지만 복음은 본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둘째, 복음 전파는 십자가를 눈에 보이게 선포한다. 바울은 프로그라포라는 주목할 만한 단어를 사용한다. 보통 그것은 미리 쓰다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내가 먼저 기록한가 같으니의 경우다. 하지만 그라포는 때때로 쓰는 것보다는 펜이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뜻할 수도 있고 프로라는 시간보다는 공간적으로 앞에라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를 거대한 화폭에 그린 그림 또는 고지사항이나 광고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플래카드에 비유한다. 그의 그림 또는 플래카드의 주제는 십자가상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물론 그것은 문자 그대로 그림은 아니었다. 그 그림은 너무나 시각적이고 너무나 생생하게 말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상상력에 호소해서 바로 너희 눈앞에 존재하고 있었다. 복음 전파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 또는 은사 중 하나는 사람들의 귀를 눈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복음 전파는 십자가를 시각적으로 현재 실제로서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적어도 바울이 그 글을 쓰기 15년 전에 그리고 우리보다는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바울이 전파할 때 한 일은 그 사건을 과거로부터 현재로 가지고 오는 것이다. 말씀과 성례전, 사역은 이것을 가능케 한다. 그것은 시간의 장벽을 극복하고 과거의 사건을 사람들이 그에 반응해야만 하도록 현재 실제로 만든다. 거의 분명히 바울의 독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바울의 전파는 그것을 그들의 눈앞에 가져와 그것을 보도록 했고 그들의 실존적 체험으로 녹여내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해야만 하도록 만들었다. 넷째, 복음 전파는 십자가를 시각적이고 현재적이며 영원한 실제로서 선포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눈앞에 플래카드를 붙여야 하는 것은 단지 크리스토퍼 스타우로테이스가 아니라 크리스토퍼 에스타우로메노스이기 때문이다. 이 동사의 시제는 십자가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보다는 그것의 효력
권능, 유익은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복음 전파는 또한 개인적인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십자가를 선포한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단지 무심코 바라보고 응시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 눈앞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의 목적은 그들에게 와서 그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이신 그분을 믿으라고 설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렇게 했다. 바울이 놀란 이유는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난 후에도 그들이 자신의 공로에 의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울이 그들 눈앞에 보여준 것과 모순되는 것이었다. 4. 십자가와 대속. 무릇 율법 행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들은 십자가의 필요성, 그 의미와 결과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해설 중 하나다. 바울은 너무나 강한 용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떤 주석가들은 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블런트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썼다. 여기에 나온 말은 놀랄 만한 말로 거의 충격적이다. 우리는 감히 그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에레미야스 역시 그것을 충격적인 구절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원래 갖고 있는 무엄함에 대해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사용했으며 블런트가 바울은 그 말을 정확하게 그 말이 원래 갖고 있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덧붙인 것은 분명 옳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좀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몇 가지 있었다. 첫째로 바울은 저주를 율법의 저주라고 부름으로써 그것을 의도적으로 비인격화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표현라고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성경을 부인한다는 진정 생각할 수 없다. 둘째로 그분이 저주가 되신 것은 그들의 심판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한 공감을 표하신다는 표현이라는 주장이다. 블런트는 그것에 이렇게 해석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신 것은 법정의 의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료 의식에서 나온 행동으로 인한 것이었다. 마치 타락한 아들을 둔 어머니가 그의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죄인 것처럼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것은 교모하게 둘러대는 것이다. 그것은 바울의 말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스가 말했듯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는 것은 그분의 실제로 저주받았다라는 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예레미야스에 따르면 저주는 저주받은 자를 환유한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 구절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로 만드셨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이라는 말과 유사하다. 또 우리는 그 두 구절들을 받아들이고 진정 그 구절들이 나타내는 진리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그리스도를 죄와 저주로 만드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화해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루터는 바울이 의미하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파악했으며 그것의 의미를 특유의 직설적인 말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우리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 인해 억압받고 압도당하고 그 아래 묶여 있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거기서 결코 해방될 수 없음을 보시고는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모든 인간의 죄를 그에게 지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부인하는 자 베드로가 되어라. 핍박자, 신성모독자, 잔인한 압제자 바울이 되어라.
가늠하는 자 다윗이 되어라. 낙원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 되어라.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되어라. 그리고 간단히 말해 너는 모든 인간의 죄를 범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내가 그 죄값들을 갚고 치르는 것을 보아라.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이 갖는 논리를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첫째, 율법에 의지하는 자는 모두 저주 아래 있다. 10절 초두에서 바울은 그가 2장 16절에서 3번 사용한 표현, 곧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한다. NIV에서 그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라는 좀 더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바울이 그런 자들 저주 아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어떤 사람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는 못했다. 그런 지속적이고도 포괄적인 순종은 예수님에게만 가능했다. 그러므로 분명히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경은 또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믿음으로 사는 것과 율법으로 사는 것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상태라고 말한다. 결론은 불가피하다. 비록 이론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살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중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중 아무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반대로 구원을 얻기는커녕 우리는 율법에 의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저주, 하나님의 율법이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선포하는 그 저주가 우리에게 지워져 있다. 이것은 길 잃은 인류가 처한 무서운 공경이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다. 이것은 아마 신약에 나오는 대속에 대한 가장 분명한 진술일 것이다. 율법을 어긴 데 대한 저주가 우리에게 놓여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저주받은 바 되심으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분은 그것을 맡으심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피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지셨다는 증거는 그분이 나무에 달리신 것이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셨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저주의 말에서 축복의 말로 옮겨간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보증해 주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은 수십 세기 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이방 나라들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 약속된 복을 바울은 여기서 의로 정하실 것과 성령이라고 해석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처럼 풍성한 복을 받는다. 요컨대 우리는 불순종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저주를 지심으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결과는 저항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그렇게까지 하셨으며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복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저주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겸손한 경배를 고무시킨다. 5. 십자가와 박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 두 구절들 모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언급되는데 5장 11절에서 그것은 걸림돌이라고 불린다. 이 두 구절 모두에 또한 박해에 대한 언급이 있다. 5장 11절에 따르면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박해받는다. 6장 12절에 따르면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 대신 할례를 전함으로써 박해를 면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들은 할례나 십자가 중 어느 한 가지만 전할 수 있을 뿐이다. 할례를 전하는 것은 율법, 즉 인간의 공로에 의한 구원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는 십자가의 거침돌, 즉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제거해버린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박해를 면하게 해준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는 거리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교만에 심하게 거슬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박해받게 한다. 물론 오늘날의 세상에는 할례 필요성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없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 선행에 의한 구원이라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매우 많다. 선행에 의한 구원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것이며 따라서 반대를 피하게 된다. 은혜에 의한 구원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르며 따라서 박해를 초래한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양자택일의 문제를 너무나 강하게 제기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그리스도인 설교자는 이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항자이며 그분의 의로운 심판 하에 있고 길을 잃으며 그들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효력 있는 구세주라는 것을 전하든지 아니면 인간의 잠재력과 능력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단지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만 이야기하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고치시키기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말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전자는 신실하게 되는 길이고 후자는 인기 있게 되는 것이다. 신실하면서 동시에 인기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다시 들어보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만일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면 우리 자신이 십자가 때문에 끈질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에라스무스가 그의 논문 설교에 대하여 애썼던 것처럼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십자가가 끊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명심해야 한다. 항상 헤롯이나 아나니아, 가야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다. 6. 십자가와 거룩.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본문을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5장에서 도덕적 자유의 의미에 관심을 갖는다. 그는 그것이 방종이 아니라 절제이며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선포한다. 이 양자택일의 배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의식하는 내적 갈등이 놓여 있다. 사도 바울은 그 주인공들을 육체와 성령이라고 부른다. 16장 18절에서는 그는 그 둘 사이의 다툼을 묘사한다. 육체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이다. 육체 행위에는 성적 부도덕, 종교적 배교, 사회적 파괴, 그리고 제어되지 않는 육체적 욕망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안에 성숙하도록 하시는 은혜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소욕이 육체 소욕을 능가하도록 할 수 있는가? 바울은 그것이 우리가 각각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 대답한다. 24절에 따르면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25절에 따르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이번 장에서 나의 관심사는 24절에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 또는 죄되는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주장 때문이다. 그것은 깜짝 놀랄 만한 비유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타락한 본성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응석을 받아주거나 그것을 다정히 껴안아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충분히 만족시키거나 우쭐거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격려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묵인해서도 안 된다. 대신에 우리는 그 욕심과 함께 그것을 냉혹할 정도로 단호하게 거부해야만 한다. 바울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층 상세하게 풀어낸다. 그는 우리가 처형장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준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난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비록 육체가 아직 살아있긴 하지만 양 손과 발이 묶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단단히 고정되어서 그것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썼다. 그리고 만일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곧 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배교의 본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편으로 변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5장 24절에 나오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표현은 앞장에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개 서로 다른 것을 언급한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하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행동을 취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참여함으로 우리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함으로 우리가 육체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에 대해 말한다. 이 두 가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7. 십자가와 자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영어에는 카오카오마이에 꼭 들어맞는 동의어가 없다. 그것은 자랑하다, 영광을 구하다, 믿다, 기뻐하다, 즐기다, 위에서 살다 등의 뜻을 갖는다. 자랑 또한 자만의 대상은 우리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우리의 주의를 모조리 거기에 쏠리게 하며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빼앗는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어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돈, 명예, 권력에 사로잡혀 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회심시킨 자의 숫자에 사로잡혀 있는 승리주의자들이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사로잡혀 있었다. 평범한 로마인들에게는 수치와 불명예, 심지어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이 바울에게는 자랑이요 영광이었다. 더구나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개인적 특징이라고 제쳐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중심되는 것이었으며 항상 교회의 신앙의 중심에 되어 왔기 때문이다. 첫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방법으로 보는 것이다. 모든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잃고 죄에 가득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바울이 유대주의자들과의 열정적인 경론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단순히 쓴 것은 바로 이 질문에 큰 소리로 분명하게 대답하기 위해서였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공로를 신뢰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자랑하는 것을 금하신다. 십자가는 모든 다른 종류의 자랑을 배제해버린다. 둘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자기 부인의 모형으로 보는 것이다. 비록 바울이 단 하나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썼지만 그는 두 개의 십자가의 못 박힘에 대해 언급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못 박히신 그 똑같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은 물론 세상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무신론적 물질주의, 허영심과 위선을 뜻한다.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세상이 십자가에서 그것과 함께 못 박힌다. 우리는 6장 14절에 나와 있는 바 두 가지 주된 십자가에 못 박힘을 계속 밀접하게 관련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꺼이 심지어 열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뿐이다. 그럴 때만 바울의 말을 따라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한 십자가에 대한 7가지 위대한 주장들 숙고해 보았고 그것들을 서신서에 배열된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는 십자가 중심이며 편만에 있다는 것을 좀 더 확고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을 순서대로보다는
신학적으로 재정리하여 분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십자가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근거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현재의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 이중적 속박에서 해방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성령으로 의롭다고 선포되고 성령의 거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그분의 아들, 딸로서 담대하게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둘째, 십자가는 우리가 성화되는 수단이다. 바로 이 면에서 세 개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각각 일릭을 담당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의 육체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포함한다. 셋째, 십자가는 우리가 증거할 주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눈앞에 밝히 보여서 그들이 보고 믿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복음을 함부로 삭제하거나 정정하여 인간의 자만심을 꺾는 것을 빼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를 전한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넷째, 십자가는 우리가 자랑할 대상이다. 하나님은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자랑하는 것을 금하신다. 바울의 세계는 온통 십자가 주변을 선회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고 그의 삶을 비추어 주었으며 그의 영을 뜨겁게 했다. 그는 그 안에서 자랑했다. 그것은 그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했다. 우리의 시각도 그와 같아야 한다. 만일 우리에게 십자가의 이 내 영역에서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묘사 중 가장 무시무시한 진술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마땅하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은 그 목적에 대항하는 것이다. 자기의, 방종, 자기 선전, 자기 찬양. 이것들은 우리를 십자가의 원수로 만드는 왜곡된 것들이다. 다른 한편 바울은 십자가에 충실한 친구였다. 그는 자신을 십자가와 너무나 밀접하게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육체적 핍박을 받았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받았던 상처와 흉터들, 그를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으로 낙인 찍힌 흔적에 대해 썼다. 예수님의 흔적은 육체가 아니라 영 속에 모든 그리스도인 제자에게 그리고 특히 모든 그리스도인 증인에게 그들의 진정함을 입증하는 표지로 남아있다. 캠벨 모르간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다.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다. 런던의 파커 박사는 도마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 것을 세상은 지금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세상은 모든 전파자에게도 역시 말하고 있다. 당신 손에서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것은 맞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런 사람이다.